안녕하세요. 무설당입니다. 무설당의 참나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잠을 깨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생각하며 가고 오고 앉고 눕고 말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밤에 잠을 자는 등 이 모든 작용의 주체가 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체로서 이 모든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로 인해서 이 모든 작용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체의 생각, 감정, 느낌과 행, 불행이 모두 나의 것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온갖 생각, 감정, 느낌이나 행, 불행을 내가 모두 뒤집어쓰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앞의 영상들에서 이미 논의한 것처럼 그 모든 작용의 주체는 결코 나가 아닙니다. 집에 있는 선풍기,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온갖 가전제품들이 그 스스로 주체가 되어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기 에너지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듯이 우리의 견문각지와 행주자화와 끽다, 끽반 등 이 모든 작용도 뭔가 미지의 어떤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전기 에너지에 비유될 수 있는 뭔가 미지의 어떤 힘에 눈 뜨는 것이 바로 깨달음인데 그 미지의 어떤 힘을 의인화하여 이름 붙인 것이 비로자나 부처님, 여호와 하나님이고 의인화하지 않고 가치 중립적인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여 이름 붙인 것이 이것, 그것이며 장소 취급을 해서 이름을 붙인 것이 여기, 저기, 눈앞이며 시간 취급하여 이름 붙인 것이 지금이며 그리고 물건 취급하여 이름 붙인 것이 물건, 한 물건입니다. 에너지 내지 힘이라는 데 주안점을 두어 이름을 붙인 것이 생명, 생명력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불교에서는 많은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작용이 일어나고 경험되는 뭔가 바탕 내지 기반이 된다는 데 주안점을 두어 이름을 붙인 것이 성품, 불성, 법성, 진성, 본성 등입니다. 서양에서는 하나님, 의식, 순수의식 등의 명칭을 사용합니다. 이 한 물건은 전기 에너지에 비유될 수 있는 우주 대생명입니다. 이 한 물건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 몸이 살아있게 합니다. 생명의 힘, 즉 생명력이기에 심장을 뛰게 해서 전신으로 피를 흐르게 하고 잠자는 동안에도 숨을 쉬게 하고 아침에 잠을 깨우고 잠이 깨면 온 천지가 눈앞에 우리 앞에 환히 드러나게 하고 우리가 견문각지하게 하고 행주자화하게 하며 끽다 끽반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한 물건이 이 모든 작용의 진짜 주인공 주체입니다. 그래서 이 한 물건이 진짜 나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모든 작용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없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는 없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으로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 즉 간접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는 가면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이 없을 때는 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잠들어도 나는 없습니다. 기절해도 나는 없습니다. 그 나는 유식 불교에서 말하는 그대로 그야말로 변계 소집상이고 만계 자성입니다. 즉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변계 소집상인 가짜 나를 우리는 실제로 있는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으며 동시에 견문각지와 행주자화와 끽다 끽반 등 이 모든 작용의 주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꿈속에 나가 자기가 실제하는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것과 같으며 또한 꿈속에 나가 꿈속의 견문각지와 행주자화와 끽다 끽반 등 그 모든 작용의 주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꿈속의 나는 실제로 있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꿈속에 나가 꿈속의 견문각지와 행주자화와 끽다 끽반 등 그 모든 작용의 주체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모두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 즉 변계 소집상이지 않습니까? 꿈꾸는 나와 꿈속의 견문각지, 행주자화와 끽다 끽반 등 그 모든 작용은 꿈을 꾸는 마음인 제7만라식이라는 마음, 서양 심리학의 용어로는 잠재의식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현실에서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잠을 깨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생각하며 가고 오고 앉고 눕고 말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밤에 잠을 자는 등 이 모든 작용의 주체가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체로서 이 모든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이 한 물건이 이 견문각지와 행주자와 끽다 끽반 등 이 모든 작용의 진짜 주인공, 주체입니다. 꿈을 꾸는 마음인 제7 말라식이라는 마음이 꿈속에 견문각지, 행주자와 끽다 끽반 등 그 모든 작용의 주인공, 주체이듯이 말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 진실에 눈뜨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꿈속에 나가 자기가 꿈속의 견문각지와 행주자와 끽다 끽반 등 그 모든 작용의 주체가 아니란 사실에 눈뜨면 꿈속의 그 모든 작용으로 일어나는 일체의 괴로움에서 단박에 벗어나듯이 우리도 내가 현실의 견문각지와 행주자화와 끽다 끽반 등 그 모든 작용의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에 눈뜨면 현실에 이 모든 작용으로 일어나는 일체의 괴로움에서 단박에 해탈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한 물건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 한 물건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 한 물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저 무설땅이 오른손을 높이 들고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것이 드러났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만일 모르겠다고 답하신다면 그 모르겠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라고 다시 묻겠습니다. 모르겠다고 아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모르겠다고 아는 어떤 것, 그것이 바로 이 한물건입니다. 이 한물건은 이렇게 모르겠다고 알고 혹은 알겠다고 아는 어떤 것, 어떤 바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령스럽게 아는 깨달음의 성품, 즉 영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나인 이 한물건은 한편으로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 여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신령한 암, 즉 영지입니다. 신령한 암, 영지라고 말하는 이유는 진짜 나인 이 한물건이 그 무엇에도 의지함이 없이 스스로 환히 비추어 알기 때문입니다. 아는 자가 없이, 즉 아는 주체가 없이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려면 아는 자인 인식주관과 아는 대상인 인식대상이 각각 별개로 존재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는 자와 아는 대상에 의지해야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별개로 존재하는 아는 자인 내가 별개로 존재하는 아는 대상을 분별하고 헤아리고 궁리함으로써 비로소 무엇을 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는 자가 아는 대상을 분별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자와 아는 대상으로 주객이 분리되어 아는 자, 즉 내가 알기 이전에 이 한물건이 순식간에 스스로 환히 비추어 알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맑은 거울이 그 무엇에도 의지함이 없이 스스로 사물을 환히 비추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거울처럼 그 무엇에도 의지함이 없이 스스로 환히 비추어 아는 것이 바로 이 한물간, 우리의 진짜 나입니다. 이것은 아는 자가 없이 아는 암, 즉 신령한 암, 영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한물건의 신령한 알을 내가 안다고 잘못 생각합니다. 이 한물건에 신령한 알이 먼저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는 자인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알의 주체라고 착각합니다. 우리가 내가 안다고 생각하게 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 한물건의 신령한 암, 즉 영지가 있고 난 다음에 그 영지를 바탕으로 하여 아는 대상에 대응하여 그것을 아는 인식주관, 즉 아는 자가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 이 한물건이 인식주관과 인식대상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원화합니다. 이렇게 인식주관과 인식대상으로 주객이 분리된 이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기 이전에 이 한물건의 영지, 즉 신령한 봄과 신령한 들음이 먼저 있습니다. 나라는 보는 자와 듣는 자가 보고 듣기 이전에 영각성, 즉 신령한 알의 성품인 이 한물건이 먼저 신령하게 보고 듣습니다. 우리는 이 신령한 암,
즉 영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보았다고, 내가 들었다고, 내가 알았다고 뒤집어 쓰고는 자신의 봄과 들음과 알매 노예가 되어 자유를 잃고 괴로움에 허덕이게 됩니다. 우리는 영지를 가로챈 도둑과 같은 가짜 나에 휘둘려서 울고불고 야단입니다. 그러므로 어서 우리의 진짜 나인 이 한 물건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진짜 나인 이 한 물건은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은 그 안에 아무것도 없지만 인연만 닿으면 모든 것을 비추어 냅니다. 사람이 오면 사람을 비추고 짐승이 오면 짐승을 비춥니다. 거울은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서 고요한 가운데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춥니다. 거울은 비추어지는 대상에 대해서 좋다 싫다 이름 짓거나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다만 비출 뿐입니다. 이 한 물건, 우리의 진짜 나도 고요한 가운데 사물을 하니 비춥니다. 무엇이든 분별하여 치사 선택하거나 주관적 해석을 하거나 하지 않고 이전 인연이 닿은 온갖 것을 그저 있는 그대로 비출 뿐입니다. 그렇게 환히 비추어서 신령스럽게 합니다.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도 이 한 물건이 인연의 감흥에서 비추어낸 것이며 우리의 보고 듣고 느끼고 암도 생각 감정 느낌도 천지 만물도 모두 이 한 물건이 인연의 감흥에서 비춰낸 것입니다. 이 한 물건이 비추어내지 않으면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보고 듣고 느끼고 암도 생각 감정 느낌도 천지 만물도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한 물건의 거울 같은 비추어내임이 천지 만물을 있게 하는 제1원인입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이 이 한 물건의 거울 같은 비추어냄으로 인해서 비로소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 모든 것이 저 스스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의 뒤바뀐 생각, 즉 전도 몽상인 것입니다. 거울처럼 고요한 가운데 비추는 것, 즉 적조, 거울처럼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비추어서 신령스럽게 아는 것, 즉 공적 영지, 이것이 우리의 참나이며 우리의 본성이며 불성이며 부처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깨달음이며 이것에 깊이 뿌리 내려서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보림입니다. 이 한 물건을 깨닫고 보림한 사람은 어떤 일을 겪더라도 거울처럼 그저 있는 그대로 비출 뿐입니다. 남의 일처럼 가만히 지켜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내면이 늘 고요하고 편안합니다. 해탈이요 열반입니다. 이 한 물건을 깨달은 사람은 바깥에서 보이고 들리는 그 어떤 것도 그저 있는 그대로 비출 뿐이고 내면에서 일어나는 온갖 생각, 감정, 느낌도 그저 있는 그대로 비출 뿐입니다. 분별하여 치사 선택하거나 주관적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비출 뿐이고 그저 신령스럽게 알 뿐이며 그에게는 분별하여 치사 선택하거나
주관적 해석을 할 나가 없습니다. 이 한 물건을 깨달은 사람은 바깥에서 보이고 들리는 이 모든 것이 단지 거울에 비추어진 영상에 지나지 않음을 압니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온갖 생각, 감정, 느낌 역시 단지 거울에 비추어진 영상에 지나지 않음을 압니다. 거울은 거울 속의 영상이 무엇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항상 그대로이고 항상 깨끗하고 고요하고 변함없듯이 진짜 나인 이 한 물건도 이 모든 것과 내면의 온갖 생각, 감정에 상관없이 항상 그대로이며 항상 깨끗하고 고요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한 물건을 깨달은 사람은 자신이 거울 자체임을 알므로 그 무엇에도 걸림없는 해탈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고 명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보이고 들리는 이 모든 것이 단지 여러분의 진짜나 이 한 물건이라는 거울에 비친 영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온갖 생각, 감정, 느낌 또한 단지 여러분의 진짜나 이 한 물건이라는 거울에 비친 영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그 모든 것에서 단박에 훤칠나게 벗어나서 대자유를 얻게 됩니다. 우리의 진짜나 이 한 물건은 마치 촛불과 같습니다. 촛불이 주변도 비추고 자기 자신도 비추듯이 이 한 물건도 모든 것을 비추고 자기 자신도 비춥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이 한 물건이 촛불처럼 모든 것을 비추고 자기 자신도 비추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모르고 내가 이 모든 작용의 주체로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잘 보십시오. 지금 여기 이렇게 바깥의 대상 사물과 내면의 생각, 감정, 느낌을 비추는 것, 즉 지켜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비추는 놈, 즉 지켜보는 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한 물건이며 우리의 진짜 나입니다. 이렇게 바로 알아차리면 됩니다. 이렇게 바로 자각하면 됩니다.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지 못하고 그걸 머리로 알려고 생각을 일으키면 이미 천리 바뀝니다. 생각으로, 즉 머리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추는 것, 지켜보는 것, 비추는 놈, 지켜보는 놈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어떤 실체가 있는 것, 즉 주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비추어지는 대상과 비추는 주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고구조 내지 어법상 그렇게 한 물건이 모든 것을 비춘다고 주어 수로, 주어 플러스 수로, 목적어의 구조로 표현하는 것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비추는 주어인 한 물건도 없고 비추는 작용, 즉 비춘다는 동사도 없고 비출 대상인 목적어도 없습니다. 촛불이 스스로 환히 빛나는 것처럼 비춤, 지켜봄, 신령함이 항상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이것, 즉 비춤, 지켜봄, 신령한 알미,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한 물건이 지금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깨닫고 이것에 안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그 모든 것에서 단박에 헌칠나게 벗어나서 대자유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말 역시 인간의 언어 사용법상 이렇게 표현하는 것일 뿐이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실제로는 우리 즉 나라는 것도 없고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그 어떤 것도 없으며 따라서 헌칠나게 벗어날 일도 없고 대자유인이 될 것도 없습니다. 이미 대자유인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도 바깥의 대상 사물이라는 것도 내면의 생각, 감정, 느낌이라는 것도 몽땅 거울에 비친 영상과 같은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렇게 비춤, 지켜봄, 신령한 알미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것의 안주, 즉 그것 자체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거울이 거울 속 영상과 상관없이 항상 그대로이고 항상 깨끗하고 고요하듯이 우리의 진짜 나도 항상 그대로이고 항상 깨끗하고 고요합니다. 이 비춤, 지켜봄, 신령한 알은 작용의 주체가 없는 것입니다. 비추는 자가 없이 비추는 것이고 지켜보는 자가 없이 지켜보는 것이며 아는 자가 없이 아는 것입니다. 이 비춤, 지켜봄, 신령한 알은 한 물건, 즉 우리의 본성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작용입니다. 그래서 자성용이라고 합니다. 자성용인 이 비춤, 지켜봄, 신령한 알미 먼저 있고 난 이후에 우리는 그것을 기반으로 내가 지켜본다, 내가 안다라고 착각하고 내가 지켜보고 내가 아는 줄 압니다. 이렇게 나라는 주체가 지켜보고 보고 느끼고 아는 것을 수연용이라고 합니다. 주체가 있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작용, 즉 평소 우리가 본다, 듣는다, 느낀다, 안다고 하는 것이 수연용입니다. 주체가 없는 비춤, 지켜봄, 신령한 암 자체, 즉 자성용으로 있지 못하고 생각을 일으켜서 나라는 주체를 세우고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안다는 수연용의 분별에 떨어지게 되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모든 것이 실제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결코 보고 듣고 느끼고 안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보고 느끼고 안 것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보이고 느끼고 느껴지고 알려지는 이 모든 것이 단지 거울에 비친 영상과 같은 것이고 호수에 비친 물그림자와 같은 것, 즉 허망한 것이건만 그걸 모르고 실제하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어떻게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서 이 한 물건을 깨달아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본성 거울에 비친 영상에 지나지 않음을 확연히 보아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핍박과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대자유, 즉 해탈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그 자리에 뛰어들면 이미 대자유인임을 확인하게 됩니다.